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좀 굵게 나옵니까? 아침이라서 조금 잠겨서 그렇습니다. 진행되면 가벼워집니다. 포항은 이렇게 지나가다가 들린 거 말고는 처음으로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영원한 진리 대신 성경 말씀으로 또 하루 오전이지만 잠깐 교제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그리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하신 뜻대로 저희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주의 큰 은혜에 감사와 모든 영광을 다 돌립니다. 또한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 보호하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이 영원한 생명의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심으로 저희들이 저 영원한 나라에서 다시 눈을 떴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지낸 세월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보람과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을 발견케 해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연약하여 시시때때로 어려움과 문제와 시험에 빠질 때가 많사오니 주께서 저희들의 남은 나그네 길을 도와주셔서 완주할 수 있도록 하시며 정말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더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일에 사용해 주시기를 빕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말씀 앞에 모여서오니 말씀으로 저희들 마음에 은혜를 끼쳐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또 힘있게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주께서 평안을 떠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귀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을 조금 더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이 나라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비옵니다.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더 열어주셔서 아직 복음이 미치지 못한 나라들에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정말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포항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자매님들 모두 축복해 주시고 연약한 가운데 오늘 오지 못한 여러 지체들을 강건케 하셔서 정말 이 모임 가운데에서 주의 은혜를 충분히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치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오로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을 보겠습니다. 22장 1절 요한계시록 22장 1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딸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오늘 첫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어린 양과 하늘나라로 정해봤습니다. 재밌겠죠? 물론 설교를 재미로 듣는 건 아니지만, 재미로 듣는 건 아니지만 이 주제가 흥미가 느껴지고 또 재미도 있고 영적으로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이기는 분명합니다. 비록 강사가 제대로 못 전하는 게 문제라서 그렇지, 제목과 주제는 너무 중요한 걸 잡았습니다. 오늘 하늘나라와 어린 양에 대해서 많은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일일이 찾기 힘들므로 그냥 조용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일이 찾다가는요, 너무 많이 찾기 때문에 피곤하시고 짜증이 나실 거예요. 설교 듣다가 은혜가 돼야 되는데 짜증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편안하게 그냥 들으시고, 젊은 분들의 노트를 나중에 필요하면 빌려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하늘나라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도할 때 죄를 씻어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주제 중에 하나지만, 그렇게 죄를 씻어서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은 하늘나라인데, 누군가 만일에 당신이 그렇게 하늘나라로 나를 데려가고자 하는데,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데려가고자 하는 하늘나라가 도대체 어떤 곳이냐 라고 질문했을 때 제가 설명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목적은 거기 데려가는 건데 거기에 대해 설명을 잘 못하고 그냥 단지 좋은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좋은 거 말고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봐라 라고 했을 때 그기 뭐고 이래 하다가 하여튼 덮어놓고 무조건 좋은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지옥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지옥의 공포를 분명하게 설명하므로 그 지옥에 안 가고 지옥 대신 너무 좋은 곳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고 넘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맞죠. 근데 이제 제 마음에 좀 답답하더라고요. 차를 팔아도 요새 현대기아차 잘 나오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이제 훨씬 좋아졌는데, 벤츠하고 BMW, 아우디, 도요타와 비교해서 이러한 부분이 요번에 미국의 컨슈머 리포트에서 1등상도 받고, 내구성 품질 검사에서도 1등을 받고 해서 예전과는 다르고 이렇게 싸고 이렇게 옵션이 붙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해야 차를 한 대 팔아도 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천국도 그렇게 뭔가 소개를 해야 이 아파트 갈지 저 아파트 갈지 막 이렇게 고르다가 하여튼 이제 포스코에서 지은 아파트에 들어가기로 결정하는 것도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건데, 근데 천국에 대해서는 몰랐지만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제 마음에 발견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펜이 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면 성경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펜이 내 마음에 스케치를 하기 시작한다. 물론 많이 연구하고 많이 묵상한 사람은 그 스케치가 더 선명해지고 많은 것들을 그리겠죠. 그리고 또 이제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책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많은 물감들이 있다. 각종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물감들이 있는데, 유화도 있고 수채화 물감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성경에 담겨 있는 그런 물감을 취하셔서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린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천국이라는 주제로 성경을 계속 읽어보고 부분적으로 있는 그런 모양들과 색칠들이 제 마음 속에 옮겨지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에 천국이 그림 그려지고 색칠이 칠해진 걸 통해서 제 마음에 큰 은혜와
힘을 이제 얻었기 때문에 오늘도 성경에 담겨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단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 하늘나라의 주인공이신 영원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미처 깊이 평소에 생각하지 못하던 그런 부분을 먼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43편 14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43편 4절. 시편 43편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기에 참 제가 너무 사랑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냐고 하면은 나의 극락의 하나님이라는 구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방주의 문을 닫기 직전까지 하나님은 구원의 방주의 문을 닫기 전까지 하나님은 이 인류에게 허락하신 시간 동안 인류를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일깨우는 일을 가장 크게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죄인을 흔들어 깨워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경고의 저주의 심판의 말씀을 분명하게 제시해서 사람이 그걸 보고 자기 현 위치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것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을 타락 이후에 그리고 심판하기 직전까지 하시기 때문에 인류가 주로 듣는 하나님에 대한 속성은 심판, 공의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냥 무섭게 두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은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은 인류 구원을 위한 허락된 시간 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들이고 영원함 가운데 그런 모든 것들을 벗어나서 영원함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때 우리가 두드러지게 느낄 속성들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오는 거 극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극자는 무슨 극자입니까? 극치할 때 그 극자잖아요. 최고의, 극치의. 그리고 락자는 무슨 락자죠? 즐거울 락자입니다. 아유, 한자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바로 대답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극치의 즐거움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극치의 환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단어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심판하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분이 쪼잔한 하나님이다. 만일에 이제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소개한다고 칩시다. 우리가 거절할 수 있습니까? 그걸 바꿀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만일에 진짜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러면 그게 또 맞춰야 되잖아요. 언제까지요? 영원히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이 아주 까다롭고 포악한 분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그대로 당하고 그냥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극락의 하나님. 하나님은 극치의 즐거움의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스스로 인류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6편을 보십시오. 16편 11절. 시편 16편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말씀도 참 너무 이제 보기가 좋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가득 차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도 지금은 못 보지만 우리를 수종드는 천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매일 뵙습니까? 안 뵙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보필하는 천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매일 뵙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없지만
하늘나라 가서는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옆에 있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앞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쁨이 얼마나 있다고 그랬죠? 충만한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컵에 물이 충만하다. 그러면 이 컵에 0.00001%라도 물 외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없다는 말이죠. 물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H2O. 그거 말고는 전혀 다른 것은 없다. 일절 없다. 그거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는 기쁨만 있다. 기쁨만 있는데 기쁨으로 또한 가득 차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 자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인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우리도 앉혀 주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앉게 될 자리에 뭐가 있는지도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면 주의 우편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즐거움도 그냥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도 기쁨, 옆에도 즐거움. 하나님 자체도 지극히 즐거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라기 조금 앞에 있죠. 스바냐 3장 1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309페이지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니요,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바냐 3장 17절 구약 성경 1309페이지 스바냐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한 구절을 가지고 만든 찬양도 있지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한국 부르고 싶지만 괴로워하실 분이 많아서 삼가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구절이 얼마나 참 아름다운지 이 구절 하나 가지고도 이제 찬양을 만들 정도니까요. 한번 조금만 자세하게 보시면요. 문법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모순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했습니다. 전능자. 지는 것이 없는 분이라는 뜻이죠. 모든 것을 다 이긴다는 뜻이죠. 근데 이어지는 말씀은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다 이긴다 해놓고 이어지는 말씀은 뭐는 하나 못 이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순됩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죠? 근데 이제 문학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뭐 때문에 뭐를 인하여 뭘 못 이긴다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보았을 때 마음속에 터져 올라오는 활화산처럼 터져 올라오는 그 놀랍고 큰 기쁨을 하나님도 그 기쁨은 못 이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정도 표현을 썼다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문학적인 표현입니다만은 못 이기는 게 있어요. 못 이기는 게. 사탄도 이기고 뭐 귀신도 이기고 다 모든 걸 다 이기는데 못 이기는 게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을 보고 마음속에 터져 올라오는 기쁨. 이거는 감당이 불감당인 것입니다. 도저히 못 이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뒤에 이어지는 말씀도 참 이 재미가 있습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처음에 볼 때는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하나님 참 희한하네. 사랑을 해도 잠잠하게 하네. 또 뭐 사랑하면은 좀 이상한데 이거. 사랑하면 뭐 잠잠할 수가 없는데 왜 이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영어도 살펴보고 히브리어 주석이 있더라고요. 히브리어 주석도 살펴보니까 뜻이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잠잠히 사랑한다는 말이요.
하나님과 인간과 간의 마음의 이 사랑의 관계, 원활하고 정상적인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비로소 그 마음이 안식한다, 쉰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을 향한 사랑 안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이 쉰다, 안식한다. 인간을 향한 사랑의 관계가 좀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괴로워하고 쉬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사랑 안에서 그 마음이 쉰다는 것이죠. 뭐 결혼한 분은 다 아시겠고 자식 있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아내나 자식이 아내와 자식 간의 관계가 별로 이렇게 이제 순탄하지 않을 때 마음에 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학생들은 뭔가 좀 나 그거 모르는데 이런 표정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기분 좋은 일이 있더라도 집에 딱 왔는데 아내가 시커멓게 해가지고 막 울든지 괴로워하고 있으면은 그 이제 우리 이제 정상적인 이제 사랑의 관계가 안 되고 나를 향해서 불편한다든가 내가 아내를 향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질 때 사랑의 관계가 이제 원활하지 않을 때 내 마음에 쉼이 깨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사랑 안에서 마음이 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너무 놀랍더라고요. 이야, 인간이 뭐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극치의 표현을 연속해서 이렇게 하시는가. 이어지는 말씀도 재미있습니다.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기서 저는 부른다는 말을 처음에는 이름 부르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철수야, 영희야 하면서 이름을 부르는 걸로 생각했는데 이것도 나중에 이제 좀 더 뜻을 확인해 보니까요.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보니까 with singing 해가지고 노래 부르는 거죠. 노래 부르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다가 이 정도에 좀 이렇게 지나치면은 음치도 그걸 표현을 갖다가 하고 싶어가지고 좋아하는 여자가 사는 집 밑에 담벼락 밑에 가가지고 전부터라도 붙들고 뭘 노래를 부르잖아요. 뭐 세레나데라고 그럽니까? 음치라도 그러고 싶어 하잖아요. 어떻게든 이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끌어넘치면은 그런 일도 심지어는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사랑 안에서 안식하시고 그 바람에 즐거이 노래를 부르면서 슬퍼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신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극락의 하나님, 극치의 즐거움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앞에 있는 것도 기쁨이고 옆에 있는 것도 즐거움이고 또한 하나님은 그 사랑의 짝인 인간을 봤을 때 즐겁고 기뻐서 사랑해서 견디지를 못한다. 노래를 부른다. 그 사랑 안에서 쉰다. 그 사랑은 감당을 할 수 없을 만큼 크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 7장 6절도 한번 찾아볼까요? 아가서 7장 6절. 아가서.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 아가서 7장 6절. 하나님께서 인간을 봤을 때 인간을 보면서 느끼는 아까 사랑을 스바냐서 3장 17절도 표현했고 아가서 7장 6절에서도 인간을 보고 느끼는 그 감정이 마음을 화창하게 하고 마음을 쾌락하게 하는 것입니다. 표현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참 화창하고 쾌락을 느끼는 그런 사랑을 우리를 향해서 품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구원, 이제 시편 96편 11절에는 하늘도 기뻐하고 땅도 즐거워한다. 그리고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도 기뻐서 외친다. 성경이 외친다는 표현은 기뻐서 외친다는 표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 149편에서는 너무 또 기뻐서 노래 부르고 춤을 춘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 힘드신 분들은 그냥 들으세요. 로마서 5장 11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인간을 구원하신 목적 중에 주요한 목적이 또 무엇이냐고 하면은 하나님이 느끼는 그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을 인간과 하나님의 화목됨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간 또한 즐거워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1편 1절에도 구원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크게 즐거워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또 주요한 특징으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아름다움이라는 속성입니다. 방금 전까지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의 속성을 말씀드렸고 지금 좀 더 소개하고 싶은 하나님의 속성은 아름다움입니다. 그 아름다움은 시편 65편을 한번 보십시오. 65편 4절에 보시면 시편 65편 4절에 보시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기 이제 주님이 사시는 성전의 특징을 아름다움이라고 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보고 만족할 만한 아름다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족할 만한 아름다움.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입니다. 하나님도 아름답고 하나님이 사시는 곳도 아름답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도 아름답게 만들어 놨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흉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 본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며 또한 하나님 만든 피조물도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쭉 읽다가 이제 계속해서 조금씩 이제 여러 가지 놀라운 구절들을 발견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관련된 저를 깜짝 놀라게 했던 성경 구절은요. 이사야 28장 5절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5절. 이사야 28장 5절.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자, 여기 이제 이걸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영화로운 면류관 그리고 아름다운 화관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되어 주시고자 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입니다. 화관, 꽃관이죠. 꽃으로 만든 관. 간단하게 한 글자로 바꾸면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인간을 위해서 어떤 존재로 존재해 주시고자 하느냐 하면은 영원히 지지 않고 영원히 시들지 않는 아름다운 꽃 같은 존재로 인간 앞에 존재해 주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름다운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을 꼽는다면은 꽃 아닙니까? 그렇죠? 꽃 보고 기분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꽃 보고 막 짜증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기 모인 분들 중에 제가 제일 무식하게 산적처럼 생긴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도 참 꽃을 보면은 기분이 좋더라고요. 언제 한번 새들어 살던 집 앞마당에 장미꽃이 있었는데, 출근할 때 아침에 그 이슬을 맞고 분홍색 장미가 쫙 피어 있으면은 그냥 못 지나가겠더라고요. 무릎을 이렇게 굽히고 코를 대서 향기를 샥 맡으면은 장미꽃 향기가 또 그래 아침에 상큼하대요. 싱그럽고 그 얼굴에 맡고 탁 출근하면은 그래 기분이 좋아요. 뭔가 위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봄에 나른한 오후에 길을 한번 걷다가 너무 집 담벼락 밑을 걷다가 어느 날 제가 꽃향기를 맡았어요. 이야, 이 뭐지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꽃향기가. 이 뭐지?
얼어가지고 보니까 그 뭐 보라색도 아닌 것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향기가 나오더라고. 이야, 이 뭐고 이래가 맡아봤는데, 왜냐면 나른한데 그 지나가는데 향기를 안 맡았는데 정신이 이렇게 맑아지고 이렇게 힘이 나는 이제 이 청량한 느낌을 느꼈거든요. 나중에 이제 물어보니 그게 이제 라일락 꽃이라 하대. 라일락. 예, 라일락. 그래서 이야, 참 꽃이라는 게 이제 참 재밌다. 만약에 이제 서울에 있을 때는 이 백합으로 이제 이 꽃꽂이를 좀 자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백합으로 새롭게 꽃꽂이를 해놓고 나면은 이 저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저 문까지 백합 향기가 샥 나면은 이 기분이 훨씬 상쾌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꽃이라 하는 것이 예, 아름다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 자신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인간에게 영원히 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꽃 같은 존재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좋습니까? 근데요, 한술 더 떠서요. 이사야 62장 3절을 보시면은 제가 요 구절을 읽고 쭉 이사야서를 쭉 넘어가다가 또 희한한 걸 하나 봤습니다. 62장 3절에 보니까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꽃 같은 존재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고 62장 3절에는 하나님 앞에 인간이 예, 요거는 이제 제가 다른 구절을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줄이겠습니다만은 아가서 7장 6절과 아가서 4장 11절과 고린도후서 2장 15절과 호세아 14장 5절로 7절 이런 여러 군데 보면은 동일한 내용의 약속이 다른 표현으로 반복적으로 확증되어 있습니다. 예. 그 뭐냐 그러면 하면은 인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고 화창하고 쾌락하게 할 만큼 기뻐할 만큼의 영원히 시들지 않고 지지 않는 꽃 같은 존재로 예, 영원히 하늘나라에 있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자, 이쯤 되면은 한국 사람이면 예, 뭔가 시가 하나 떠오르시죠? 뭔 시가 떠오릅니까?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떠오르죠.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다 못 외우겠습니다. 여러분 읽어봤지만 다 못 외우겠습니다. 근데 핵심이 뭐죠? 예,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예, 의미 있는 이름을 불러주는 예, 한 송이 꽃과 같은 그런 존재가 서로 되었으면 좋겠다. 예, 한 줄로 줄이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미스터 코리아와 미스 코리아가 결혼해서 살아도 예? 아침에 보는 장면은 무엇입니까? 눈곱이 끼어 있고 코딱지가 달랑거리고 얼굴에는 예, 무슨 기름이 줄 흐르고 입에서는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입을 가리고 예, 아침에는 이야기해야 될 만큼 썩은 악취가 진동을 하잖아요. 제가 뭐 틀린 말 했습니까? 예? 어느 날 언덕배기를 내려오는데요. 언덕배기를 내려오는데 뒤에서 대학생, 동네 친구들이에요. 젊은 대학생 동네 친구들. 제 친구가 아니고 하여튼 제가 모르는 그 대학생 애들이 내려오더라고. 남자, 여자 섞여가지고 동네 친구들이더라고. 그럼 내려오는데 한 남학생이 매너 없게 여학생한테 야, 좀 떨어져. 입에서 시궁창 냄새 난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런 표현은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것도 대놓고 그것도 여학생한테 하는 것 같은데 이걸 보니까 여학생이 얼굴이 예쁘장해요. 예? 남학생이 더 못생겼던데 서로 이제 친구 아무리 동네 친구라도 여학생한테 야, 시궁창 냄새 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니죠.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에서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것처럼 만물이 탄식하고 예, 고통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만물이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함께 탄식하고 고통하는 세상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 때문에 모든 만물조차도.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도 우리가 지금 보는 꽃을 보고 느끼는 기쁨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런 환희를 느끼고 쾌락하게 할 만큼의 아름다움을 느끼시도록 우리도 그렇게 바꾸어 주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좋습니까?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김춘수 시인의 꽃 이상의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향기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5편 8절을 보십시오. 시편 45편 8절. 시편 45편 8절.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니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일 뿐더러 또한 하나님은 향기로운 분입니다. 꽃은 향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도 왕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여기 왕은, 그 하늘나라의 왕은 향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향기로운 분이고 하나님이 입고 계시는 옷도 향기로운 옷이고 또한 하늘나라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또한 향기라는 것입니다. 향기 중요합니까? 향기 중요합니까? 상당히 이제 향기라는 게 중요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향기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몸에서 암내가 인종적으로 좀 적게 나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흑인이나 백인들은 몸에서 암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럴 뿐더러 냄새에 대해서 훨씬 민감하더라고요. 그래서 향기를 각종 여러 가지 종류로 많이 쓰더라고요. 방향제도 쓰고 화장실에서 필수적으로 막 계속 쓰더라고. 부자들은 고급 쓰고 가난한 사람들은 싼 거 쓰고 하지만 쓰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제 참 우리가 이제 고등어 찢은 냄새가 집안에 진동할 때 집에 들어갔을 때 기쁨 이제 느낌하고 뭔가 뭐 아내가 뿌리든지 간에 샤넬 남바 5를 누군가 뿌리고 난 다음에 그 집에 들어갔을 때하고 기분이 다르잖아요. 고등어 칼치 막 찢은 냄새가 날 때는 이러면서 들어가고 아주 향기 좋은 냄새가 이제 날 때는 뭐지 이러면서 이제 들어가는데 하나님도 그렇고 놀라운 것은 하늘나라도 그렇고 기쁨과 즐거움과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향기로 가득 차 있는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고 하면은 현악 음악이죠. 음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늘나라의 주요한 또 하나의 특징은 음악이라는 사실입니다. 음악. 요한계시록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까 우리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수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뭐라고요? 즐거이 뭐 한다고 하셨습니까? 즐거이 부른다. 뭘 부르죠? 노래를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노래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음악의 신이고 음악의 창조주일 뿐더러 직접 노래를 부르시는 가수입니다. 가수. 그 노래의 주제가 뭡니까? 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오는 말씀처럼 하늘나라에 존재하는 많은 물건들이 소품들이 있죠. 하늘나라는 뜬구름과 안개 같은 것으로 가득 차 있는 희끄무리한 곳이 아니라 많은 물리적이고 화학적이고 생물학적인 법칙이 있는 그런 지금 이 지구하고는 좀 다르죠. 하지만 놀라운 그런 세계가 있는 곳이고 그중에 많은 물건들, 소품들이 존재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것처럼 거문고라는 것입니다. 거문고. 성경은 이런 것 저런 거 모든 걸 갖다가 일일이 이름을 다 기록할 수 없어서 대표적인 것들만 기록해서 그렇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시편과 이런 말씀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수금, 검고, 각종 현악기, 그리고 많은 이런 악기들, 나팔, 이런 걸 통해서 천사가 또 나팔을 불잖아요. 그래서 모든 악기를 다 기록할 수 없어가지고 몇몇 두드러지게 몇몇 것만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나팔도 있고 검은고도 있고 하프도 있고 비파도 있고 수금도 있고 여러 가지 악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하나님 자체가 가수이기 때문에 또한 하늘나라에 음악이 흐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악 좋아하세요? 예? 음악 좋아하십니까? 음악이 딱 흐르면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하지만 음악은 괴물도 춤추게 하는 것 같아요. 음악을 딱 흐르면 이상하게 참 전혀 반응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몸이 막 이렇게 흔들어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음악을 좋아하는데 한번 흔들어 볼까요? 골라처럼. 근데 참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또 하나님 자체가 음악의 신이고 음악의 나라입니다. 제가 어느 날 운전을 오래 하고 쭉 가는데요,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너무 피곤한데 평소에 이렇게 이제 다운로드 받아놓은 음악이 하나 있습니다. 박종호 씨라는 테너가 부른 시편 8편 그리고 시편 23편, 이게 좋다 그래가지고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제 그 차 타고 가는데 이제 가져갔거든요. 안 듣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 음악이라도 한번 틀어봐라 해가지고 아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틀었는데요. 시편 8편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이렇게 이제 쫙 나오는데, 제 노래를 들으면 이제 짜증이 날 텐데, 그 박종호 씨 노래를 듣는데요, 마음에 있잖아요? 와, 너무 아름답다. 그 마음이 들면서요, 눈이 밝아지고 정신이 깨면서 힘이 나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 전에도 물론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때 특별히 더 이야, 음악이라는 것이 참 신기하고 놀랍다. 이게 진짜 힘이 있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졸리고 피곤한 걸 갖다가 깨워주는구나. 그런 마음이 이제 든 적이 있는데요. 성경은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노래와 아름다운 음악으로 가득 차 있는 나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속성이 참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씩 볼 때마다 너무 좋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꽃으로, 내가 하나님이 맡아서 향기로운 진짜 냄새를 뿜는 그런 꽃 같은 존재로 존재하겠구나. 하나님도 나에게 정말 아름답고 향기로운 분으로 존재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큰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겠고 내가 그분의 노래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또 하나,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속성도 어떤 속성이냐? 빛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빛의 하나님. 등불과 햇빛 쓸데없는. 근데요, 전도서 11장을 보십시오. 전도서 11장 7절을 보시면은 전도서 11장 7절에는요, 그 하늘나라의 빛에 대한 설명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11장 7절, 시작.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이제 하늘나라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죠. 하늘나라의 빛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태양 같은 주님을 보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이 빛은 사람을 살리는 빛이죠. 이 땅에서는 해를 볼 때 눈이 상하죠.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빛이 실로 아름답고 즐거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빛으로 충만한 분이 바로 하나님 자체고 또한 하늘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아름다운 빛으로 충만하고 아름다운 음악으로 충만하고 아름다운 향기로 충만하고 지극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것이 바로 하늘나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하늘나라에 어떻게 가게 되는가? 빌립보서 3장 21절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오늘 이렇게 펼쳐보는 말씀들은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그냥 수십 년 동안 그냥 지나갔지만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여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를 좀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건 부활을 의미합니다. 고마운 사람은 몸의 부활까지도 약속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몸의 부활의 수준이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고 해도 수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준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몸을 가지고 존재한다고 해도 바퀴벌레의 몸으로 이렇게 우리가 태어나서 산다면, 구석에 있는 쓰레기밖에 주워 먹을 수 없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물고기의 몸이라도 물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그렇죠? 새의 몸이라면은 하늘을 나는 데는 편리해도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충분히 이 땅에 있는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기기에는 역부족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몸이 있는데요. 그냥 천국의 구석에서 문간방에서 그냥 천국의 종으로서 흐드렛 일을 하는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존재로 부활해도 굳이 따질 수 있습니까? 따질 게 없잖아요. 왜? 지옥 안 가는 것만 해도 감사하니까. 저는 고마울 때 그랬습니다. 지옥 안 가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영원한 지옥 불못에 영원히 불타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 이상을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잘한 게 있어야지. 근데 성경을 통해서 이제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부활시키겠다라는데 그 부활의 몸의 수준이 누굽니까? 이 자기는. 누구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했는데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몸으로 부활했습니까? 더 이상 아름다울 수 없는 완벽한 아름다움, 더 이상 강할 수 없는 완벽한 강함. IQ가 만일에 있다면, 뇌가 있고 IQ가 있다면 더 이상 지혜로울 수 없는 완벽한 지혜를 가진 그런 몸으로 부활했잖아요. 근데 그분은 창조주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갈아입고 고치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제대로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 몸 가지고 영원히 가는 거니까 그런 몸을 완벽하게 아름답고 강하고 지혜롭게 부활시키는 것은 그분으로서는 당연하죠. 안 하면 이상한 거죠. 그래서 그분은 정말 더 이상 강할 수 없고 아름다울 수 없고 지혜로울 수 없는 그 몸을 입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그 몸을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도 누구에게도요? 고마운 우리에게도 조금 낮은 레벨로 주겠다고 하셨습니까? 똑같은 레벨로 주겠다고 하셨습니까? 똑같은 레벨로. 이상합니까? 요한 1서를 보십시오.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옵니다. 요한 1서 3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라고 했습니다. 그가 여기서 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심 휴거죠. 재림이죠. 되면 우리가 누구와 같다고요? 그와 같다. 누구?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개가 사람을 보고 사물을 볼 때는 사람이 보는 거하고 다르대요. 전도인 수련회 때 수의학과를 나온 목사님이
수의학 전문 지식 가운데 개가 이 세상을 보는 그 모습이 어떤지를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사람이 보는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잠자리가 세상을 보는 게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잠자리는 이렇게 볼 것이다라고 추측한 그런 영상이 있잖아요. 전혀 우리가 보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예. 근데 그러니까 개도 잠자리 벌레도 동물도 우리가 우리를 서로 보는 거하고 우리를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왜? 눈의 수준이 물론 뭐 부분적으로 기능이 좀 좋은 건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야기해서 눈의 수준이 우리보다 현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보는 것처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짐승이 만일에 우리가 우리를 보는 것처럼 본다는 이야기는 그 눈의 수준이 우리하고 같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 모습 그대로를 다 볼 수 있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과 같은 눈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몸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도 13장 12절도 굉장히 우리에게 희망을 소망을 넘치게 주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눈뿐만 아니라 지혜도 뭐 IQ라고 표현할까요? 그것도 지능도 예수님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은 어떻게 알죠? 완벽하게 알죠. 완벽하게. 그런 것처럼 인간도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온전하게 알게 되는 온전하게. 그러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떤 머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예? 하나님과 같은 놀라운 지혜. 그러니까 뭐 하나님은 아니라도 천재가 되는 것입니다. 천재가.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천재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는 놀라운 지능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안 보이는 것을 보게 되고 지금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눈과 놀라운 지혜를 가진 하나님,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시키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근데 논리적으로 그렇게 돼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보시면요. 갈라디아 4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이 말씀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아직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지만 부활 후 하늘나라에 갔을 때는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보고 모든 것의 주인, 모든 것의 주인.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를 우리에게 주기를 바라셨죠. 그래서 아가서 6장 3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나는 너에게 속하였고 너는 나에게 속하였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아가서는 부부 사이로 인간과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는데 기가 막힌 표현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너는 나에게 속하였고 나도 너에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뭐 많은 오늘 인용되는 말씀 중에 한 구절로 듣기 때문에 실감이 잘 날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보고도 저는 참 놀랐습니다. 야, 인간이 하나님께 속하는 것은 당연하지. 응? 만군의 여호와께 속해야지. 그런데 희한한 것은 하나님도 그 사랑의 짝에게 속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사랑의 표현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진짜 문학가예요. 그러니까 인간도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도 그 사랑의 짝 인간에게 속해서 서로 뭐가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사랑이 짝고 하나가 딱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궁극적으로 인간의 하나님 목적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짝에게 몸을 부활시키되 똑같은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이 전혀 부담이 없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을 입었을 때 놀라운 몸을 입게 되는 것은 물론일 뿐더러 그 몸을 입은 인간에게 또한 모든 것을 다 소유로 누릴 수 있도록 주는 것 또한
지극히 당연한 논리죠. 왜? 하나님 자체를 줬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안 준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주고 또한 하나님의 모든 소유 또한 인간에게 그냥 주어서 인간을 어떤 존재로 만드느냐. 왕같은 제사장일 뿐더러 모든 것에 무엇이에요? 모든 것에 뭘로 만드는 것입니까? 주인.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갔을 때 물론 면류관도 다르고 상급은 다르지만 그 외의 모든 것은 기본 세팅에 대한 소유권은 모두 다 같이 누리는 우리는 하늘나라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어마어마한 걸 이야기해서 그런지 아니면 다 알고 있는 걸 이야기해서 그런지 한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뭔가 표정들이 약간 힘을 잃어가는 것 같은데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기도 분명히 우리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휴거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소유를 나의 소유로 직접 누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소유물 중에 우리는 우리의 집인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그러한 몸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하늘나라에 대한 특징이 22장에 좀 언급이 되어 있죠. 성경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담과 같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바로 이어지는 2장 10절에서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동달하시느니라. 감히 육체의 상상력으로 하늘나라를 상상해 볼 수 없지만 고마운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깨달음은 성경의 말씀과 성경의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22장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또 저가 수정같이 1절에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라고 했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강이 있습니다. 강이 있습니다. 강이 있고 앞으로 한 장 넘기시면 21장 10절에 또 뭐가 하나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1장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참 재밌게 읽었던 말씀인데요. 하늘나라, 이거는 이제 7년 대환란, 그리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끝나고, 천년왕국 끝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하늘나라의 분명한 기록입니다. 거기에 하늘나라는 그냥 희끄무리한 그냥 안개와 구름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 아니라 분명한 지물이 있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산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산이 있다.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죠. 성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강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이 있다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 이 하늘나라에 있는 산과 강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보라, 만져보라, 나는 있느니라 하면서 보여주셨죠. 맞습니까? 보여주시고 누가복음 24장에서 물고기와 그리고 떡을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드셨습니까? 안 드셨습니까?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몸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먹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몸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그런 몸을 가지고 크고 높은 산에 등산도 가능할 것입니다. 좀 이상합니까? 한국 사람들 산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장례식 갈 때도 등산복 입고 가고 결혼식 갈 때도 등산복 입고 와서 눈총을 받는데 산을 좋아하는 뭐 특징 중에 하나겠죠. 근데 하늘나라에도 산이 있습니다. 크고 높은 산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포항은 물이 있잖아요, 바다에서 뭐 이제 여러 가지를 많이 잡기도 하고 바다에 해수욕도 하는데 저도 물을 참 좋아합니다. 물을 참 좋아하는데 성경에 생명수의 강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하늘나라는 이 지구보다 더 크고 우주보다 더 클 건데 크다고 생각되는데 생각할 수 있고 하여튼 엄청나게 크고 위대하고 넓은 곳인데 거기에 강이 있구나. 만일에 바다가 없다고 하지만 바다가 없더라도 생명수의 강이 있기 때문에 그 강이 좁은데 넓은데 얕은데 깊은데 다 이제 있기 때문에 태평양보다도 더 넓은 곳도 있을 것이고 태평양보다 더 깊은 곳도 있겠구나. 이야, 됐다 그러면. 됐다. 이야, 됐다. 내가 수영할 만한 곳이 있구나. 물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산. 답답한 평지에 사는 살면은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높은 데 올라가서 한번 쫙 내려다보면 얼마나 기분이 상쾌하고 좋습니까? 이야, 됐다. 하늘나라에 산이 있구나. 올라가면 되겠다. 아쉬운 게 없네.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2절에 보니까요. 2절에 보니까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해놓고 강 좌우가 있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했고 12가지 실과 열매죠. 열매를 맺힌다고 했고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힌다고 했습니다.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고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확인차와 신구약을 막 뒤졌어요. 신구약을 막 뒤지니까요.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늘나라에 식물이 풍부하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식물이 풍부하다. 지구와 에덴 동산도 영원한 하늘나라로 초대하기 위해 하나님의 초대장이었잖아요. 맞습니까? 거기에서 생명나무만 따먹었으면 어떻게 영원히 영생하는 건데 죄를 지은 바람에 그걸 못 따먹었지만 이 지구와 에덴 동산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초대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가 그 초대장에 있는 것처럼 백배천배 만배 무한대배로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곳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힌트와 초대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늘나라는 식물이 많다는 곳입니다. 물론 이 지구에 존재하는 것보다 백배, 천배, 만배 무한대배로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식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아는 분은 알겠지만 좀 생각 안 해보신 분들은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성경에는 하늘나라에 대한 기록 중에서 식물에 대한 기록들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 하늘나라에 이제 있는 모습입니다.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했습니다.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뭘 들고 있는 거예요. 뭘 들고 있습니까? 종려 가지, 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거예요. 나무 가지를.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18절에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2장 18절에 보시면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과 여러 군데서는 하늘나라에서 난 포도나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곧 다른 말로 해서 하늘나라에 포도나무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하늘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기 전에는 이 땅에서는 안 마신다는 말입니다. 하늘나라에 포도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식물과 식물의 이름을 기록한다면은 이 땅에 있는 식물 백과사전도 이따만큼 이름만 적어놔 두껍는데 도저히 다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두껍겠습니까? 이름만 기록해도. 그래서 이름을 다 기록해놨지 않았지만 이런 여러 구절이 우리에게 시편 같은 데도 하늘나라에 있는 악기와 나무들이 있는데 푸른 감람나무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박국 같은 데서는 종려가지 감람나무 백향목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곧 하늘나라에
이끼부터 큰 백향목까지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나무들과 식물들이 가득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이라고도 말씀하셨죠. 맞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유치하게 느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짜 내가 기분 나빴던 영화 포스터에 대한 그런 반박을 할 수 있는 많은 구절을 확인하고 기뻤습니다. 어떤 영화 포스터에 하늘나라를 표현하기를 희꺼문 구름이 쫙 펼쳐져 있고 사람들이 개슴츠레한 눈빛으로 그 흰 구름 위에 그냥 들어누워가지고 아주 지겨운 표정으로 이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하늘나라를 이제 묘사해 놨더라고요. 그런 걸 보더니 제 마음에 이게 진짜 이런 곳이 하늘나라 아닌데 하늘나라는 정말 익사이팅한 곳이고 너무 놀라운 곳이고 재밌고 즐거운 좋은 곳인데 이런 것이 하늘나라를 모욕한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분이 나빴는데 성경은 진짜 이런 구절들처럼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식물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영원히 지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향기로운 꽃 같은 존재로 존재할 뿐더러 하늘나라에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놀라운 작은 이끼부터 꽃부터 나무까지 풍성한 다양한 식물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는 뭐 여러 가지 사정상 농사도 못 지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식물, 꽃도 못 가꾸고 있습니다. 근데 하늘나라에 가면은 저는 꽃도 한번 많이 갖고 보려고 그래요. 누군가 집에 올 때 뭐 이렇게 화분에다 뭐 하나 담아가서 주든지 꽃다발이를 하나 탁 주면은 기분 좋습니까? 기분 나쁩니까? 기분 좋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비싸서 특별한 날에만 그렇게 하잖아요. 평소에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것처럼 하늘나라에 그런 많은 자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의 자유가 이런 식물을 가꾸고 선물로 줄 수 있는 자유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만났을 때 우리 집에 놀러 오시면은 제가 직접 가꾼 꽃과 식물을 선물로 분양해 드리겠습니다. 공짜로.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요, 이 실과를 맺힌다고 했는데, 실과, 나무 열매잖아요. 나무 열매, 이거를 보고도 제가 기분이 상당히 좋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떡과 그리고 물고기를 드신 것처럼, 요한계시록이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이기는 자, 고마운 자죠.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고 예수님도 하늘나라에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신다 그랬고, 그리고 문을 열면은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많은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먹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은 로마서에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던데. 근데요, 그런 말씀은 거기 하나 있고, 먹는다, 마신다, 이런 말씀은 굉장히 많은데요. 로마서에 나오는 그 말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가하고 있는 동안 성찬식 할 때, 옛날에 성찬식은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게 성찬식이기 때문에 그때 부자들은 먼저 먹어버리고 가난한 사람은 나중에 가서 하나도 없고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런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찌지고 볶고 싸우고 막 그런 잡음 일나도록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지 하늘나라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시는 것도 없다, 절대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하늘나라에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포도주도 있습니다. 포도주. 이 땅에 있는 것처럼 술기가 있어가지고 알코올기가 있어서 먹고 취하고 주사를 부리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죄를 지게 하는 것은 아니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음료와 생명수의 강물과 그리고 포도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가 뭐 이 땅에 살다 보면 요새 뭐 방송에 먹방 많이 나오잖아요. 뭘 들어도 먹방화 돼 있대요. 그렇죠? 근데 하늘나라에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먹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수 나무에서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맺히는데 뭐 달마다 다른 12가지가 맺히는지 달마다 같은 12가지가 맺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거기서도 최소한 12가지 실과가 맺히고, 또한 생명나무에서만 열매가 맺힐까요? 아니면 그 말고도 많은 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서도 열매가 맺힐까요? 많은 다른 나무도 있고 그 다른 나무에서도 열매가 맺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무 열매도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갖다가 뭐 어떻게 먹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볶아 먹는지 삶아 먹는지 튀겨 먹는지 뭐 조리를 하는지 그냥 짜서 먹는지 뭐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만족할 만큼 너무너무 놀라운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3절에 보시면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에는 하늘나라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네 생물. 하나의 얼굴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자. 다른 하나는 독수리 얼굴. 다른 하나는 송아지 얼굴. 하나는 사람 얼굴. 이런 모습입니다. 또한 여기는 어린 양이 있다고 했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요,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는 또 재밌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19장 14절 요한계시록. 이거는 7년대 환란 끝에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지상 재림하는 교회, 성도들의 모습인데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요한계시록 19장 14절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지상 재림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지상 재림하시는 모습이죠. 그래서 최선 우리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사자, 독수리, 그리고 송아지,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백마, 말 이런 여러 가지 생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시편 84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4편. 여기도 하늘나라 성전, 하늘나라 제단에 대한 기록인데요. 참 재밌는 또 내용이 있습니다. 84편 1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내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여기 이제 하늘나라 장막, 궁전, 제단, 집을 설명하고 있는데 3절에 보신 것처럼 그 제단에 뭐가 있죠? 참새와 제비가 있는 것입니다. 참새와 제비. 그래서 하늘나라에 존재하는 동물의 이름을 일일이 다 기록할 수 없어서 그렇게는 안 해놨지만 이런 여러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늘나라에 동물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 땅에 있는 것보다도 악어 같은 건 없을 거예요. 뱀 같은 것도 아마 달라진 모습으로 있든지 아마 없든지 부정하고 그리고 저주받은 그런 모습의 짐승들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걸맞는 그런 아름다운 것들은 더 많은 종류로 더 아름답게 하늘나라에 존재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구절을 보면서 참 천국에 대해서 진짜 더 가고 싶은 그리고 더 마음에 소망의 그림이 더 선명하게 새겨지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너무 신령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크게 여기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는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참 마음을 기쁘게 하더라고요. 이야, 내가 이 땅에서는 많은 한계 가운데 진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나 하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데 하늘나라는 진짜 대단한 곳이겠다. 영원한 시간이 내 앞에 쫙 펼쳐질 것이고 그 영원한 시간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몸을 갖게 될 것이고 같은 몸으로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내가 누리게 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소유물 중에서 천국 자체가 식물과 아름다운 식물과 동물로 가득 차 있는 그리고 성이 있는 산이 있고 강이 있는 놀라운 곳이고 이 땅에 있는 지형과 지물은 노아의 홍수 때 홍수의 심판에 발톱이 핥히고 지나간 처참한 심판의 흔적밖에 안 돼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하늘나라에 있는 모래알 하나까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일일이 빚으신 것인데 이 땅에 심판의 발톱이 핥히고 지나간 것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하나님께서 일일이 손으로 빚으신 모든 그 지형과 지물과 모래 하나까지도 얼마나 찬란하게 아름다울까.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그 생명수 강, 지금도 강물이 흘러가는 걸 볼 때 아름다운데 그 강물이 얼마나 아름다울 것이며 거기에 과일나무가 얼마나 또 아름답고 맛있을 것이며 이야, 이 땅에서는 진짜 많은 걸 못 해봤지만 그 나라 가서는 다 아는구나. 이 땅에서 진짜
뭐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것인데 다 쓸데없다. 하늘나라에서 충분히 진짜 맛있는 걸 먹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는 남자들은 그 비행기 타고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리는 거, 스카이 다이빙 같은 거 정말 해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나라에서는 비행기 타고 올라갈 필요 없어요. 백마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백마 타고 공중으로 쫙 올라가서 장비 필요 없이 맨몸으로 한번 다이빙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예? 맨몸으로. 부활의 몸이기 때문에 슈퍼맨도 나르고 아톰도 나르는데, 원더우먼도 나르는데 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그 하늘나라에서 못 나르겠습니까? 직접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야,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 땅에서는 못 해본 패러글라이딩과 스카이 다이빙을 내가 직접 한번 해보리라. 그러니까 아쉬울 게 없더라고. 그 전에는 이야, 구원받아도요, 구원받아도 눈치 잘 봐가지고, 예? 돈 좀 모아서 그런 거 한번 하러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가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 그리고 이제 생명수 강이 흐르니까, 그리고 부활의 몸을 입으니까 이 땅에서는요, 그 이제 수중에 들어가는 이제 스쿠버 다이빙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래 하고 싶더라고. 예? 누군가 자기가 전문 강사래요. 외국에서 자격증도 있고 장비도 있고 다 있으니까 차에 몸만 실으래요. 예, 숙소까지 다 마련해놓고 몸만 딱 싣고 가면은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대요. 근데 언제 가느냐? 주일날 가겠대요. 예? 그래서 사장님이 그래서 갈등하다가 외국에서 됐다 그랬거든요. 근데 외국에서 스킨스쿠버 전문 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비, 차, 숙소 다 마련해놓고 이렇게 초대하기가, 이런 초대를 받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마 죽을 때까지 없을 것 같아. 근데 주일에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교제한다고 내가 그거를 거절하고 난 다음에 한동안 너무 아쉬웠거든요. 이야,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두 번 다시 이런 기회가 없을 건데, 와, 얼마나 좋을까. 우리나라도 아름답겠지. 외국에서 그 바다에 그것도 안전한 강사까지 옆에 있는 상태에서 참 이 황홀한 진짜 추억이 될 건데, 와, 그걸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이제 한동안 좀 아쉬웠는데, 성경을 읽다가 야, 내가 진짜 쓸데없는 걱정을 했구나, 쓸데없는 진짜 아쉬움을 느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요? 나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하늘나라에 생명수 강이 있는데, 하나님의 특징은 생명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든 공간에 생명으로 채웁니다. 그 천연왕국에 대한 말씀에도 바다 곧 거기에 대소생물이 가득하다라고 했는데 하늘나라에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생명수 강에 장비도 없이 자유롭게 뛰어들어서 내가 그 아름다운 생명수 강의 구석구석을 다 탐험해 보리라. 얼마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생명수 강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아름다울까. 예? 그런 생각을 해보고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때 내가 이 땅에서는 못하지만 돌고래도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돌고래. 예? 일로 와봐라. 예? 일로 와봐라. 해가지고 돌고래 한번 탁 타고, 예? 날치죠, 날치. 아예 뭐 참치 이런 거 이제 불러가지고 탁 타고 점프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막 점프로 갖다 팍 위로 올라가서 내려오고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고 또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그 심청전에 나오는 거북이 있잖아요. 거북이도 큰 거 하나 불러가지고 거북아, 예? 생명수 강의 요 지점으로 한번 내를 한번 데려가 볼래? 예? 렛츠고! 해가지고 막 물속에서 쫙 해라. 이제 또 직접 갈 수도 있지만 그거 타고 한번 해보는 재미도 얼마나 있을까요? 안 그렇습니까? 예, 이런 설명을 조금 해주고 나니까 우리 딸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하늘나라 가서, 우리 뭐 잘 모르니까 이제 순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빠, 하늘나라 가면은 아빠하고 나하고, 예, 지구에서 달까지 달리기 시작하면 해요. 그래서 내가, 야, 스케일 작게 달까지만 하냐? 안드로메다까지 한번 해보자. 응?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일까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귀에 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놀라운 세계가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상적인 아름다운 실제 존재하는 그런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아무런 구속 없이,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인간으로서 꿈꿀 수 있는 모든 꿈이 다 이루어지고 인간이 가지는 모든 한이 다 풀리는 그러한 시간과 공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시면요. 로마서 8장에 21절, 로마서 8장 21절, 로마서 8장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예. 그래서 아직은 피조물이 다 탄식하고 고통한다고 했지만 휴거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여기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그때부터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예, 인간으로서 느꼈던 모든 한을 일거에 다 풀고 인간으로 가질 수 있는 그 이상의 모든 꿈이 다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인데 그게 바로 휴거의 나팔 소리로 시작되고 오늘 소개한 것과 같은 이런 하늘나라를 우리가 우리 집으로 삼아서 모든 걸 다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의 중심에 있는 하늘나라의 주인공인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22장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하늘나라의 주인이자 하늘나라의 주인공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이분 덕분에 이분의 구속의 피 덕분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약속으로 받아서 이제 곧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놀라운 것은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의 모습을 어린 양의 호칭을 영원히 갖고 계신 거예요. 양은 짐승이잖아요. 그렇죠? 동물입니다. 근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짐승, 동물이 되어 주셨는데 인간을 향한 사랑을 영원히 표현하고 그 사랑에 대한 확증을 우리에게 영원히 주고 그리하여 요한복음 20장 이후에 나타난 것처럼 제자들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영원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어린 양의 모습을 영원히 이름과 함께 모습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5장 8절에서는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요. 5장의 6절에 보시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곧 이 어린 양께서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것처럼 못자국과 창자국을 영원히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겠습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메시아임을 영원히 확인하고 알아보고 안식하고 평강을 누리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만일에 모습이 바뀌었다. 흔적이 사라졌다. 그러면 뭔가 조금 찝찝하고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속죄의 제물의 모습, 속죄의 제물로서 피 흘리신 그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고 계시는, 흔적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위해서. 그렇죠? 그럴 뿐더러 그 어린 양의 모습과 어린 양의 고난의 흔적도 갖고 계실 뿐더러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씻기 위해 흘려준 그 피가 영원히 보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참, 이 구절도 그냥 참 10년 지나가고 20년 지나가다가 어느 날 이 구절에서
눈이 머물렀을 때 참 감사했습니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이 예수님 피에 대한 말씀인데요.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은 없어지지 않는 것으로 했다. 다른 말로 바꾸면은 영원한 것이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된,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서 형성된 피이기 때문에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을까요? 영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9절에 보시면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곧 깨끗하고 거룩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18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영원합니다. 19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흠없고 점없단 말입니다. 깨끗하고 거룩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어린 양과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인데 또 여기서는 보배로운 피라고 했습니다. 보배, 한국말 보배의 다른 말은 뭡니까? 보배의 다른 말은 뭐죠? 보물이잖아요. 보물. 맞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에 예수님의 피에 대해 설명할 때 1번 영원하다, 2번 흠없고 점없다, 깨끗하고 거룩하다, 3번 하나님의 보물이다. 영원성을 가지고 있고 깨끗하고 거룩하며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보물이기 때문에 영원성과 무한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더럽고 추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죗값을 치르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추하고 더러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르신, 제공하신 값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보물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있는, 육체 생명 피에 있는 것처럼 생명이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다는 것입니다. 제사의 대속죄일 날 제사의 완성은 뭘로 끝납니까? 완성됩니까?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법궤, 시은좌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피를 뿌리는 것,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린 양일 뿐더러 성경이 히브리서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그리고 큰 대제사장으로서 직접 그 피를 들고 하늘나라 하나님 시은자에 가서, 법궤에 가서 자기 피를 뿌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큰 제사장으로서. 그래서 속죄제사가 완성이 되었죠. 근데 옛날 구약시대에 그 피를 담아서 지성소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은 그 피를 뿌리셨고 또한 그 피가 하늘나라에 보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놀랍게도 하늘나라의 중심에 어린 양이 고난당한 흔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고난의 흔적, 못자국과 창자국에서 주로 많이 쏟아져 내려온 그 피 또한 영원하고 하나님의 보물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보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확실합니까? 저는 이 말씀 보고 너무 기뻤습니다. 이야, 진짜 확실하구나. 어린 양이 하늘나라의 중앙에 계시고 그 어린 양께서 흘려준 피도 영원하고 하늘나라에 뿌려져 있고 보관되어 있고, 이야, 됐다. 확실하네. 근데요, 한술 더 떠서 히브리서 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에 12장 24절에 보시면은요,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시면 이런 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참고하실 분들은 옆에 적어 놓으세요. 요한 1서 5장 8절. 요한 1서 5장 8절. 무슨 말씀이냐면은 요한 1서 5장 8절에는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말한다는 표현을 증거한다라고 이제 해놨습니다. 곧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증거한다는 사실입니다. 뭘 증거합니까? 새 언약, 새 언약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 보시면 13장 20절에는요,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피를 또한 영원한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영원한 피라고 했고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언약은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입니다. 이 피로 세우는 언약이라고. 이 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는 영원 속죄의 피라는 것이 바로 이 새 언약인데요. 곧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어졌다. 그것이 새 언약이고 그 새 언약, 예수님의 그 피로 인간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어졌다라고 이 예수님의 피는 하늘나라 중심에서 하나님의 자리에서부터 입이 있어가지고 말을 하지는 않겠지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증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증거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중심에 어린 양이 계시는데 그 어린 양은 인간의 속죄 제물이셨고 그 어린 양은 인간을 위해서 고난당할 때 고난의 흔적을 영원히 갖고 계시고 그리고 그 어린 양으로 흘리신 피가 하늘나라에 계속 있는데 그 피가 새 언약을 말하고 새 언약을 증거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문학적인 비유적인 표현으로 설명하면요, 하늘나라는 빛으로 가득하고 향기로 가득하고 아름다움으로 가득하고 음악으로 가득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할 뿐더러 많은 아름다운 동물과 식물과 하늘과 땅과 강과 산으로 가득할 뿐더러 또 가득한 것이 뭐냐면은 새 언약의 이 약속,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인간의 모든 죄가 씻어졌다라는 이 새 언약의 약속이 하늘나라에 들리게 울리든지 안 들리게 울리든지 가득 차 있을 거예요. 그 누구도 의심하지 못하도록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마음의 기로든지 영적인 기로든지 분명히 들릴 거예요. 왜? 성경이 약속한 것처럼 예수님의 피는 말하고 증거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뭘요? 새 언약을. 새 언약은 뭡니까? 다윗과 맺은 영원한 확실한 은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고린도서 11장 25절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라는 히브리서 10장 29절, 로마서 5장 9절에 나오는 피로 의롭다 하셨다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 인간을 죄를 씻고 의롭다 한 그 약속이 하늘나라에 영원히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늘나라에 갈 때 영원히 안심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성경은 베드로전서 1장과 여러 말씀에서 히브리서에서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기 때문에 그 피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성경은 바꿔 표현하기를 그 피를 마음에 뿌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피를 믿는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을 그 마음에 예수 피를 뿌린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피의 복음 믿는 사람을 보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린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죄에 대한 기록이 영원히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서 그 피가 이야기합니다. 이 피로 우리 모든 죄가 씻어졌다고. 하늘나라에 뿌려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졌다고. 이 피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 1서 2장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변호사입니다. 대언자입니다. 근데 그 인간 죄를 위한 속죄의 사역을 잘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재판장의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재판장이고 또한 변호사 역할을 어린 양께서 동시에 하시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판사 역할까지 맡아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판결을 내린다면 로마서 8장에 나타난 것처럼 누가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신이 누가 정죄하리요? 그런 말씀처럼 결코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세팅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자리에 세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완벽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요새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볼 때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만 국제적인 정세로 볼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뿌린 이 복음의 말씀의 이 씨에 대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몇 년 더 시간을 주신다. 몇 년 더 지금 기회를 주셨다. 복잡한 거는 자세하게 설명하기 힘들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지금 물론 이전에도 너무 귀했지만 지금부터 나에게 이 허락된 이 시대, 이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값진 시간이다.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특별히 또한 또 한 번 허락하신 놀라운 시간이다. 이 시간을 정말 아끼고 싶다. 이 시간 동안 용기를 더 내서 정말 어려움을 피하고 고난을 피하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아무쪼록 하늘나라에 대한 스케치가 말씀을 통해서 더 선명하게 그려지고 그 스케치된 그림 위에 성경에 담겨있는 물감으로 여러분 마음에 색칠이 잘 칠해져서 하나님과 하늘나라를 그려볼 때 정말 살아서 막 총천연색으로 꿈틀거리기를 바라고 또한 묵상하는 가운데 그것이 더 선명해지고 색깔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부활의 소망 앞에서 양심에 끄리낌이 없는 그런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옛날에는 초대교회 시대에는 복음을 부활의 소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게 될 그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여 갈 하늘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곳인지를 알았습니다. 그 하늘나라의 주인공으로 주인으로 계시는 분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뜨겁게 표현하고 계시는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늘나라에 그 부활의 몸을 입고 가서 살게 될 내가 이 초라하고 추한 세상에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세상의 욕망을 쫓아서 그렇게 지저분하게 살고 싶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그 소원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이 세상에 살 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정말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내가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기를 바랐다. 그런 뜻으로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다고 그렇게 사도행전에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이 남은 시간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육체의 욕망에서 벗어나서 세상이 주는 욕망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리며 그 아름다운 영광을 기리며 정말 씩씩하게 용감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보다 더 품위 있게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해서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더 데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마음속에 가지고 계셨던 인간을 향한 계획과 궁극적인 목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나누었습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많은 말씀을 다 우리가 소화하고 마음에 참 그림을 그리기가 역부족입니다. 아무쪼록 주님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하심으로 하늘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더 아름답게 펼쳐지고
그리고 그 중앙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영광을 더 밝히 보고 더 큰 평안과 기쁨을 얻게 하시고 이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아무쪼록 세상에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담대하고 선명하게 전하는 그런 남은 일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말 선교를 주의 능력 가운데 힘있게 하시고 아무쪼록 그 놀라운 전도와 선교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